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생각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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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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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 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내일인데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긴다.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저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달라고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지난 주간에는 큰 참사가 이태원에서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 주의 은혜 속에 우리 모두가 거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으로 지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용서해 주시고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 성령께서 모든 성도 위에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곳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김하소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수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늘 찬송하게 아멘. 교동문 29번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한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48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 몸의 먹는 가운데 우리 주의 소리라 그 위에 내가 소리라 무섭게 바라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소리라 그 위에 내가 소리라 세상에 믿던 뭔가 그 우주의 주 나의 반석 그 위에 내가 소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소리라 그 위에 내가 소리라. 네, 조치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모두의 안식처요 참 소망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11월 첫째 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존전에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오니 이 시간 성령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이 땅에서 너무나 가슴 아픈 불의의 사고로 젊은 귀한 소중한 생명들이 우리 곁을 떠난 참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슬픔에 잠긴 가족들을 만나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부상자들도 하루빨리 완쾌되게 하옵시고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비극과 전쟁이 없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되기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갈수록 사악한 세력들이 미혹하는 이때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삶의 고통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옵고 육신의 질병과 물질로 인하여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손 내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말씀의 능력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식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도 살아계셔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전도서 7장 1절로 4절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오카리나 반에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성령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제 사랑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다 손을 들고 한번 찬양합시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사랑으로. 성령님 우리 예배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여, 이 민족의 주의 긍휼과 자비를 부어주시사 온 국민이 이번 참사를 통해서 회개하고 새로워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이 민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긍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기 바라오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할 때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모든 긍휼과 자비와 평강을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목의 말씀을 잔치집과 초상집,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생활을 하면서 마음속에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요즘 분위기가 마치 초상집과 같은 분위기입니다. 이태원의 참사로 인하여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꽃도 피지 못하고 쓰러지는 젊은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자식을 키운 부모의 마음은 보통 사람과 조금 다릅니다. 아직 어린 꽃도 피지 못한 그런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러한 사건은 어른이면 다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그런 생각입니다. 어제로 국가 애도 기간이 지나갔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슬픔에 처한 부모님들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나라나 민족이나 아픔의 시간은 다 있습니다. 미국이 9.11 테러 사건 때에 온 국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영적 부흥의 기회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서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잔치집과 초상집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참으로 역설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얼른 보기에는 모순과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모순이 아니라 그 속에 진리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솔로몬은 교훈하기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그러나 우매자의 마음은 어리석은 자의 마음 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잔치집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 초상집이라고 하는 것이 원어를 번역하다가 보면 애곡하는 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잔치집보다도 초상집에를 더 간다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는데 도대체 초상집에는 얻는 것이 무엇이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으로 가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상집에는 잔치집에는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한번 태어나면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철칙입니다.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고통을 안겨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별하게 하고 고통을 안겨줍니다. 근데 성경에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참 대단히 좀 우리가 생각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죽는 날이 세상에 태어난 날보다 더 낫다 그러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을까? 이것은 한마디로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할지를 마음에 정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집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는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앞으로 태어날 생명이 날 것을 기대하면서 가는 자리에 기쁜 곳이고 웃음소리가 멈추지 않습니다. 서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나 초상집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자리고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는 자리이며 한 생명이 이 세상에서 저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초상집에는 울음이 있습니다. 마음 아파합니다. 슬픔과 애통함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 전도자는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출생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날인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응애하고 웁니다. 이 울음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할 많은 고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응애하며 태어나는 것이 가족인 기쁨이지만 실제로는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기까지 겪어야 할 어려움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해야지요.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쟁사회 속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은 후에 그 아이의 성장하면서 많은 뒷바라지를 해야 되고 중년은 그야말로 중한 짐을 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생활하며 세월이 가면서 노년이 되고 노년에는 인생의 병고로 인한 많은 아픔을 겪어야 하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설교는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별을 모든 사람과 함께하면 이 초상집에서는 이제 더 이상 수고할 필요가 없고 저 안식의 나라로 영원히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을 끝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차라리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러나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있어서 수고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웃는 것이 복입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슬퍼하는 것이 더 복입니다. 출생이 복입니다. 그러나 죽는 것은 더 큰 복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온 가치관을 뒤집는 역설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일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삶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삶을 누리려면,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받아들이려면 너무 인생의 삶에 집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며 삶을 바라볼 줄 알아야 삶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초상집과 잔치집을 비교하여 보면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잔치집에는 웃음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니까 막 즐겁습니다. 근데 초상집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세 가지 액체가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가 고귀합니다. 피보다 귀한 것은 없고 땀도 귀한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려면 군인들은 훈련에 땀을 많이 흘려야 됩니다. 전쟁에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훈련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물은 더 고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은 눈동자로 말하는 고귀한 언어입니다. 독일의 신비 사상가인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분이 죄를 범한 후에 지나친 변명을 하는 것보다 진실한 참회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인디언 속담에 눈에 눈물이 없으면 영혼의 무지개는 뜨지 않는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최근에 뉴욕 타임즈에는 눈물 속에는 세균을 죽이는 라이소팀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똑같은 눈물인데 이 성분은 양파 껍질을 벗길 때 나오는 눈물이나 고추가 매워서 나오는 눈물에는 없고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는 진한 슬픔 속에서 나오는 눈물에서만 발견이 되는데 슬픔의 강도가 강할수록 많이 나온다는 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물도 똑같은 눈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세상에서 가장 눈물이 많은 것이 초상집입니다.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은 초상집에서 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을 때에, 그리고 야곱이 죽었을 때에, 요셉이 죽었을 때에 30일간이나 울었습니다. 초상이 대단히 길었습니다. 자기들만 울 뿐 아니라 애곡하는 사람들을 사서 같이 울었습니다. 잔치집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웃음소리만 있습니다. 억지로 웃을 수는 있지만 억지로 울 수는 없습니다. 초상집에는 진정한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을 하게 되고 울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은 깊은 마음의 성찰을 주게 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잔치집에는 희락이 있지만 초상집에는 회개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잔치집에는 먹고 즐기고 대화하면서 회개하는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욥의 10명의 자녀는 잔치하다가 바람으로 집이 무너져 다 죽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은 귀인 1000명을 초대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훔쳐온 금, 은 그릇으로 술을 퍼마실 때에 그날 밤에 메대와 바사군이 쳐들어와서 대리석 바닥에 피 흘리며 죽었습니다. 메네 데겔 우마르신. 왕이 저울을 달아보니까 자격이 미달되어서 왕이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다 하는 해석을 다니엘이 하면서 그날 밤에 왕은 죽었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인간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아모스 선지자는 호화찬란하게 잔치하다가 망하는 모습을 이렇게 아모스 6장 3절과 7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잔치를 막 한 다음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런데 잔치집에는 즐거움이 있고 초상집에는 눈물이 있고 또 회개가 있고 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돌아가신 고인에 대하여 좀 더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하여 후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초상집에는 회개가 있습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성도에게는 죽는 그날이 하나님께 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죽음이 저주로 느껴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다가 죽으면 최상의 날이 펼쳐진다고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불신자들은 죽음이란 말만 들어도 재수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장례식을 보면 절대 소망적인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이사가는 어떻게 보면 천국 환송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의 세계 속에 영원히 영멸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영결식이라 그러지요. 영원히 결별한다. 우리는 영결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의 수고를 많이 하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고난 중에 사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사업을 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 속에서 물질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참 힘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이것 세상을 딱 마치고 숨이 쉬는 순간이 딱 끝나는 그 시간이 영원한 천국에 천군과 천사가 받들려서 탁 올라가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잔치집에는 즐거움과 술 취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상집에는 눈물과 회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상집에 가면서 많이 반성도 하고 자신의 삶을 살펴보기도 하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남은 인생을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훈을 가슴속에 가지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장례식에 참여해 본 중에 아주 기억나는 장례식이 하나 있는데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동생이 그 장례를 참석을 했어요. 교회를 그 양반이 안 나왔어요. 교회를 나오다가 포기해버리고 안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장례식을 참여하면서 대단히 많은 회개를 한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신앙이 불이 붙어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장례식은요, 세상을 떠난 분은 영원한 축복의 나라로 들어가고 또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인생이 이렇구나 그러면서 허무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얼마나 사랑했느냐. 내가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참 중요한 언어인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결국은요, 삶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문제가 되느냐면 사랑이 없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봉사하고 사랑 때문에 섬기고 사랑 때문에 희생하고 그러면서 그 희생을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이 이게 반성과 회개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잔치집은 웃음으로 끝나지만 초상집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면 인생이 무엇인가를 절실하게 알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막 이 세상을 막 살아가는데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막 살아가다가 아하, 너도 언젠가는 죽을 수가 있다. 여러분들 이제 지난번에 영락공원에 쭉 가보니까 대체로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제가 간혹 가다가 보면요, 아주 젊은 사람도 갑니다. 이번에 10대, 20대들이 많이 쓰러져 갔습니다만 이게 보장을 못해요. 연세가 들었다고 빨리 가는 것이 아니고 또 젊었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한 기간 동안만 사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어도 안 될 수가 있고 내가 빨리 죽고 싶어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초상집에 가면 무엇인가를 절실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인생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결국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은 부자도 죽고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도 죽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내노라고 뛰어난 사람도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엄숙한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를 제패한 알렉산더 대왕이 신하에게 물었답니다. 정치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하가, 지혜로운 신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어떤 방법이요? 그러니까 사람의 죽은 해골을 책상에 놓고 날마다 그것을 보시면서 정치하십시오. 그랬답니다. 아주 깊은 의미지요. 책상 앞에 해골이 딱 놓여 있으면 어이구, 이것도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어떤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대명자인 솔로몬은 지혜자는 잔치집에 가지 아니하고 초상집에 간다 그랬습니다. 역시 여러분들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이 생각할 게 훨씬 많아요. 잔치집에 가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분주하게 돌아가고 먹고 마시고 그렇고 사람 만나고 하하하 호호 웃고 가지만 초상집에 가면 인생을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기록에는 로마의 디도 장군만큼 교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럽니다. 언제나 이 사람이 교만했고 당당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돌 하나가 놓이지 않도록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돌과 돌 사이에 금이 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성전을 돌과 돌 사이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언제나 교만했고 당당했답니다.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전을 이렇게 여지없이 무너뜨린 다음에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해안에서 뱃놀이를 하고 있을 때 폭풍우가 불어와서 배가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놀렸습니다.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다에서는 능하신 분이시다. 바로 왕도 홍해 바다에서 죽이셨다. 요단강도 가르쳤다. 그런데 왜 마른 땅에서 싸울 때는 나에게 지는 것일까? 이렇게 아주 오만방자하게 거만하고 건방지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그럽니다. 가인의 후손이 약한 자여, 너는 미미한 곤충 모기로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 모기보다 강한가 실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디도 장군이 해변가로 나왔을 때 모기 한 마리가 코로 들어가더니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윙윙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디도 장군은 이 머릿속에서 잠깐만 윙윙윙윙 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장장이를 불러서 계속 망치로 쇳덩어리를 두들게 했습니다. 망치 소리에 놀란 이 모기가 잠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기 소리는 내부 소리요, 망치 소리는 외부 소리이기에 그렇게 한 달 내내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망치 소리가 그치면 모기 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다 시끄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미칠 지경입니다. 디도 장군은 궁중에서 늘 망치 소리가 나니까 주변의 사람들 견딜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지났을 때 모기는 망치 소리를 무서워하지 않았답니다. 또다시 윙윙윙윙 하는 것입니다. 모기가 망치 소리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괴로움으로 죽어가면서 종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합니다. 내가 죽게 되면 내 몸을 화장하여라. 그리고 가루로 만들어라. 그리고 바다에 뿌려라. 유대인의 하나님이 내 몸의 죄를 조금도 찾지 못하게 철저히 뿌려라. 그랬답니다. 나를 심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그 소원대로 해주었답니다. 인생이 겸손해야 되죠. 오만방자하면 모기 한 마리가 몸속에 돌아가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외로 영웅들이 큰 병을 앓아 죽는 것보다요, 감기 앓아서 죽는 사람도 있고요, 아주 약한 것들에게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는 것이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심판의 언어를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심판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지금 내가 하는 대로 내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존경받고 희생하고 헌신할 그런 삶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고 축복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아주 악하게 대하고 이 불의를 행하면 그 대가도 지금 그리고 얼마 후에 또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더 철두철미하게 일평생 동안 행한 모든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 이러한 죄를 졌다고 철두철미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상집에는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초상집을 가능하면 많이 가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가끔 영락공원에를 가끔 갑니다. 이제 우리 교회 장례식 있을 때도 갔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가끔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화장터로 들어가는 그 순간 가족들이 다 거기에 붙어서 있지요. 인생은 죽음을 깊이 있게 생각해야 현재를 바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잔치집에 가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깊은 삶의 교훈을 새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잔치집에는 웃음이 있으나 초상집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잔치집에는 희락이 있지만 초상집에는 회개가 있습니다. 잔치집은 영원히 살 것처럼 오만할 수 있지만 초상집에는 한번 죽는다라고 하는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서 어때?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초상집과 같은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초상을 잘 치르면요, 그 집안, 그 나라가 더 좋은 분위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한 집안에도 장례식을 잘 치른 다음에 모든 게 이것저것 다 정리가 된다면 더 아름다운 분위기를 갖고 더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축복을 받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신도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죽는 사람이 오늘 죽을 줄 알고 죽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뜻하지 않게 사고가 나고 교통사고가 나고 갑자기 죽음이 다가옵니다. 10대, 20대가 그 청춘 꽃다운 나이의 사람들이 누가 죽을 줄 알고 거기에 갔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한번 인생을 깊이 성찰하면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깊이 있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라의 젊은 10대, 20대들이 이 험악한 세상을 끝내고 저 한 나라로 갔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인생의 한계점을 알고 주님이 기뻐하는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 소중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며 인생의 한계점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매일매일 살아가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히 여김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짐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병이 나의 몸 이루어져 주님 오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되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나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 이 길이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잠되리라. 나의 장차 큰 은혜 나의 이루어져 주님 오리라. 오늘 좀 설교가 좀 무겁지요.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회개도 하고 남은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도록 합심으로 또 아픈 사람 아플 때 손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상고해 싸우니 인생의 허무함을 알고 인생의 부족함을 알고 한계가 있음을 알고 한 남은 인생 건강하게 겸손하게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남은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도와 주시옵시고 건강과 평안함과 은혜로 충만하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남은 평생 이제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삶이 하나님 앞에 설지도 모른다는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모른다는 마음을 금성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주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삶의 무상함을 알고 인간의 한계점을 알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파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살게 도와 주시옵시고 서로 화목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프고 마음이 병든 분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덮어주시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했사오니 영과 육과 혼이 하나님 앞에 올 때까지 건강하게 지켜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승리해 나가는 우리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바치는 시간이 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마지막 예물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겸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하시며 찬송하시는데 잠깐 감사 제목을 이렇게 종이를 나눠드릴 테니까 한번 헌금하시면서 한번 기록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11장 찬송하겠습니다. 집사님 단전을 해주시고 그리고 기록을 하시면 되겠어요. 감사 제목을 5가지 정도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볼펜으로
따로 기록을 해서 하라니까 안 될 것 같아서 예배 시간에 조금 생각을 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써서 낼 수 있도록. 근데 이름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자기 마음에. 그래서 한 5가지 정도를 지금 천천히 반주를 천천히 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실 때 저 뒤에다가 내주셔요. 반주를 차분하게 천천히.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저 반주 좀 안 해도 되겠네요. 천천히 가만히 계셔서 다 썼으면요 이왕 앞으로 가져 나오시죠. 그걸 제가 여기 성금함에 놓고 기도해 드릴 테니까 그 뒤로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헌금위원들이 가서 접어가지고 오세요. 앞으로 좀 전달해 주세요. 헌금위원 일어나서 다 수고해가지고 좀 오세요. 집사님은 오른쪽에 하고 그냥 하세요. 그냥 가다가지고. 반주를 좀 한 절 더 하시죠.
자, 나머지는 저 뒤에다가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 감사의 내용을 받는 순간 마음이 아주 감동이 됩니다. 아, 이게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글로 써서 나타내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혹시 못 드린 분들은요, 나중에라도 저 뒤에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한테 드리면 이거를 전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런데 이름을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으니까 감동의 감사의 내용을 읽으니까 마음에 감동이 돼요. 얼마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배상현, 배한수, 최호정 집사님 감사 예물, 장영순 집사님, 권주수 권사님 무명으로 되었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오며 마음을 드리고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11조 감사 구제 선교 장학헌금 차량금 1,000번째 주일헌금 여러 가지 예물을 정성스럽게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드린 손길에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생애가 되게 하시며 영육간에 부요해서 일평생 동안 나누고 베풀고 도와주며 살아가는 풍성한 생애를 살아가되 천대까지 복을 받아 저들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둥처럼 쓰임받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물질뿐 아니라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이 모든 감사의 내용이 저들 삶의 영광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되 삶의 지경이 현재보다 100배나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십시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감사할 제목을 5가지 이상씩 써서 게시판에 올리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저 이따가 끝나고 저 뒤에다가 이렇게 오직get으로 해서 찍어 놓을 것입니다. 한번 읽으시면서 감동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11월 셋째 주는 각기별 찬양단별 감사 축제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기원 장로님 잘 준비하셔서 순서대로 이렇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그리고 미리미리 감사에 대한 찬송도 준비해서 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아멘. 마지막 광고 하나 하겠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한 사람 이상에게 축복의 말을 한마디씩 해주세요. 가실 때 꼭 한 사람 이상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반드시 축복하는 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햇빛을 많이 못 보니까 식사를 하고 저 옥상에 가서 햇빛을 쫙 본 다음에 또 배추와 물을 축복해야 우리가 또 김장을 잘할 거니까 그것도 한번 축복을 해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한 축복의 역사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을 귀히 여겨 삶을 새롭게 하고
깊이 있게 하며 회개하며 겸손하여 주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애, 삶, 일터, 사업,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